예,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광야의 삶 도망자 인생길 가운데 두신 여러 함정과 징검다리들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 거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에셀바이 요나단과의 만남, 그리고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또 전쟁의 무기를 얻게 되죠. 가드라는 함정에 빠져서 한동안 허우적대다가 아둘람에 가니 마침내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항상 두려운 요소들이 있죠. 에돔 사람 도액이 도사리고 있다가 큰 일을 이제 벌이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 인생길에 여러 징검다리와 함정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광야가 거칠고 힘들긴 하지만, 자, 그렇다고 광야를 통과한 우리 마음의 태도, 또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냥 힘들고 거칠다고 버티기만 해야 되는 것이냐? 다시 말해 우리의 수동성 혹은 생존을 위하여 극히 조심하기만 해야 하는 것이 광야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광야로 보내신 이유와 또 훈련 레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심어주기를 원하시는지 잘 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로운 거친 광야길, 둘이 사실 말이 어폐가 있지만 풍요로운 광야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레슨, 광야 레슨이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일라라고 하는 헤브론 북서쪽에 13km 떨어진 유대 성읍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타작마당, 그일라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 추수의 계절에 블레셋의 행태가 뭐냐면 타작마당을 급습하여서 1년의 농사를 다 약탈해가는 것입니다. 정말 약오르고 너무너무 열받게 하는 것이죠. 이 블레셋은 해안가 도시에 있으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수고를 그대로 갈취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블레셋이 원수 같은 존재입니까? 이 블레셋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공격한 것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귀에, 인근에 있던 다윗의 도망자의 길에 있던 다윗의 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광야 도망길에 있습니다. 사울의 서슬이 얼마나 시퍼런지 어제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80여 명의 제사장 일가를 도액을 통하여 몰살할 정도로 다윗을 향한 증오심과 미움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사울의 눈에 띄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일라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 코가 석자라고 하지만 그일라라고 하는 동족, 그 다음에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은 백성의 공경 앞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때 그일라를 염려하고 그일라를 돕고 싶고 그들을 구원할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일라를 칠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거칠기 때문에, 광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실이 많이 생깁니다. 무슨 구실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외면할 구실이 많이 생기죠. 더더욱더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 공식적으로 왕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는 그일라에 대한 책임도 공식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구실이 되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의 마음이 있었고 그일라를 구원하길 원하여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교훈하고 적용시켜 주시는 광야 레슨 아닌가요? 왕의 직임은 자리나 직책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왕이 되기 이전부터 왕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데에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과 레슨 혹은 멘토링
혹은 테스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교훈이죠. 광야 레슨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처지와 여건이 어떠하든지 얼마나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레슨이 달려 있습니다. 여건이요? 다윗은 아무런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현상수배범이었습니다. 어디에도 나서면 안 됐죠. 직책이요? 다윗은 아무런 직책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아닌 부르심, 직책이 아닌 직임이죠. 임무와 부르심, 다시 말해 내적인 소명에 충실한 다윗의 시각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부르심과 무슨 직임이다 이런 단어가 부담스럽다면 그냥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종이죠.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무엇이든지 혹은 가장 극단적인 도망자의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유대 지경과 주변의 그일라, 다시 말해 동족을 보호하는 일로 부름받은 이 일에 다윗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우선순위에 집중하라고 하였습니다. 급한 일, 거친 일 따라가다 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일말의 핑계와 구실을 두지 않는 것들, 이것이 광야 인생길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만 있었던 게 아니겠죠. 오늘 본문의 사례로 한번 이야기한 이유는 이것이 다윗의 일관적인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구체적으로 내가 자리가 주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건이 없어도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공적인 임명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부르심에 받은 직임을 수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부르심과 순종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일라의 손짓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광야의 레슨이죠. 광야가 아무리 거칠어도 광야를 열어가는 비결, 열쇠들은 이렇게 우리의 직임에, 부르심에, 순종에 집중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여건과 구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옵니다. 체력이 약하여서, 또 몸이 약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너무 많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옹달샘처럼 혹은 용천수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여 그 모든 구실들을 온전히 맑은 물로, 샘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광야에서 레슨을 잘 봤더니요, 오늘 이 두 번째 레슨은 다윗이 일을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반복해서 묻는 이 물음이 아주 돋보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일라를 칠까요 말까요 물어보죠. 자,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치라고 합니다. 붙여줄게 이렇게 했더니 이제 따르는 여러 백성들이 일제히 말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숨어 있어도 사울에게 눈에 띌 판인데 지금 그일라를 쳐서 소문이 나면 대번에 사울의 레이더에 포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날아간다. 바로 그냥 순식간에 몰살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린 것이에요. 그 말도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르심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근데 그 말도 맞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칠까요 말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쳐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 400여 명이 반대로 무릅쓰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600명이죠. 뒤에 보면요. 가서 쳐서 대승을 거두고 모든 것을 건져내서 그일라를 회복시켜줍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죠. 우리 광야 가운데 이런 물음이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묻죠. 이제 사울이 정말 레이더에 포착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을 이제 몰살하려고 모든 백성을 군인으로 소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사람들이 그 밀고를 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쫓아온답니다. 이때 이제 다윗도 또 물어봅니다. 쫓아오면 도망가면 되는데 물어봅니다. 사울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니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나는 그일라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줬는데 그일라 사람은 나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넘기겠습니까? 하니까 넘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도망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레슨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윗처럼 묻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 귀에 들리느냐, 이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쳐라. 귀에 이렇게 들려. 또 칠까요 말까요? 또 치라. 이렇게 귀에 들리면 얼마나 심플하겠습니까? 그일라가 나를 지켜줄까요? 안 지켜줄까요? 안 지켜준다. 자, 우리는 이 두 번째 인생 레슨에서 사실은 기도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인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의 분별을 위하여 집중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잘 보시면요, 사실 이 응답을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일라의 타작마당이 공격을 받아서 치는 문제는 가만히 집중하여 생각하면 그 일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에게 있어서 양보하거나 피할 일이 아니죠. 가만히 앉아서 주님께 물어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잡념과 잡생각,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생겨납니다. 다윗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반대를 받지만 또 묻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듣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위협과 또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또 역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게 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집중인 것이죠. 아무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이고 기적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없는 이야기를 듣는 신비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확신 있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분별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얘기가 역시 사울에 대한 얘기도 적용됩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시간을 거치기 전에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대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사울이 안 내려오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주님 앞에 머물면 사울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우리는 압니다. 사울은 너무 정확한 캐릭터죠.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된 캐릭터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죠. 사울은 반드시 내려온다. 어떻게 안 내려오고 배기냐. 기도 가운데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일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일라에 대해서 그일라 사람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이 질문도요. 기도하기 전에는 다윗의 인간적 기대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력하여 그일라를 구원해 줬으니 그일라도 내게 주는 것이 있겠지. 나를 보호해 주겠지. 설마 사람들이 그러겠는가. 다윗의 기대가 그대로 투영이 되죠. 그러나 기도합니다. 가만히 기도하면요. 사람이 어떤지 알게 되죠. 그일라 자그마한 성읍이고 사울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생명 앞에서 목숨 앞에서 그것을 다윗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성읍에 위험을 무릅쓸 성읍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아는 것이죠. 사람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압니다. 그럼 우리 기도 가운데 그일라가 어떻게 할지를 알고 분별하고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광야 가운데 배우게 되는 이 기도 레슨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서게 된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과 내 기대를 내려놓아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법을 배우는 레슨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잡음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라디오 주파수 보내주듯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지만 받는 우리 수신기가 초점이 분명하지 않아서 수많은 잡음과 함께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95.9MHz를 딱 맞춰야 MBC 라디오가 나오는데요. 95.7쯤 되면은 다른 잡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엉뚱하게 95.1 해놓으면
교통방송 들으면서 MBC 왜 안 나오냐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잡음을 내려놓는 주파수 조정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송추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그일라의 타작마당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거친 인생길 가운데 걷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레슨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사명에 집중하라, 직임에 집중하라. 내 어떤 여건보다도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뜻에 순종에 집중하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레슨이라면요. 두 번째는요. 그 순종할 뜻에 대하여 내 잡음을 내려놓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 레슨의 원칙을 붙들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요. 불명료한 것은 명료해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광야길, 거친 인생길, 우리의 한 목숨 건사하기도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 땅의 왕의 직임으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임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신 바가 있사오니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라도 주께서 맡겨주신 이 그리스도의 삼중의 직분을 우리 역시 잘 수행하며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데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분별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생각, 내 사고들 또 내 지각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에 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음성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광야 가운데서도 샘물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